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대로 지팡이 12를 취하라 하고 3절에 레위 지파에도 지팡이를 하나 취하라 그럽니다. 그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총 13개의 지팡이를 4절 말씀에 정거궤 앞에 두었다 그랬는데 이 정거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지팡이 13개를 이렇게 꽂아 두었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이유를 5절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택했느냐, 어느 지파를 택했느냐를 알려주기 위한 시각적 효과, 눈으로 보는 효과를 위해서 말씀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13개를 거기에 꽂아둡니다. 이렇게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이튿날 8절 말씀에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에서 제출한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말은 살구 열매가 익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구 열매로 번역된 요 나무는 우리가 요즘 이제 자주 듣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우리가 아는 살구와는 조금 다르죠. 이 아몬드 열매가 익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모세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전부 다 가지고 와서 각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궤 앞으로 다시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 말씀에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 반역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시로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려고 하고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12절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다.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고 다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면 죽으니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경거망동해서 하나님 앞에 허물이 생기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이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제사장이 하는 행동이 좀 멋있는지 폼이 나는지 권력으로 보는지 그를 시기합니다. 이 시기한 사람이 고라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했다면 레위 지파의 모든 후손들은 제사장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고라의 의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아론을 삼으신 이유는 모세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모세가 말을 하지 못한다. 말을 조리게 하지 못한다. 나서서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에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론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진행하고 시도하는 이 일에 방해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고르지 않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된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라의 모습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만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중심이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된다. 그건 내 나라지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언행 심사를 맞추는 겁니다. 이걸 성경의 용어로는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왜 내 말 들으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오. 그건 우상입니다.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도 내 말을 듣는다 그랬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잠시 지나가는 이야기로 드립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요. 목사를 함부로 폄하하거나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목사님으로 대하지만 그분이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처럼 저들이 하는 말은 듣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신 것처럼 뭔가 기준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단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죠.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단성이 있다. 이단적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분들도 주의 이름을 따라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요. 우리의 마음이 70년대, 80년대처럼 뭔가 좀 똑 부러지는 것을 자꾸 원해요. 빌리 그레함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고 난 뒤에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나는 찾았네 하는 배지를 여기 달고 다녔죠. 나는 찾았네. 그 나는 찾았네 하는 그 고백이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을 찾았다. 내 생명의 근원을 알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뭐 이런 다양한 모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도적 복음을 증거하고 난 뒤에 방언을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그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지.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 방언하면 천국 간다. 그런 거는 복음에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거기에 현혹되어서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교회 안에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편이 나누어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합당하게 거기에 미혹의 영도 동시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건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거기에 마귀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내, 버틸 수가 있고 견인,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안다? 말씀을 안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파벌이 나누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례 주려고 이 땅에 왔느냐? 내가 사도가 된 이유가 세례를 주기 위함이냐?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죠.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이 그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죽을 이유가 있으니까 죽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여야지. 망하게 되었나이다. 망해야지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게 정상이죠. 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때문이다 이 말이죠. 모세 때문에.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았는데 이게 자기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 앞에 성막에 가까이 가면 죽는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따지러 나오니까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하지요.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다. 내인데 줬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이 1달란트 가지고 재산을 이룬 것 다 빼앗아갈 거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이 땅, 이거 1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다시 오면 1달란트 그대로 돌려주지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가져오니까 너는 10달란트에 관련된 마을에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만들어 오니까 그게 합당한 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모르니까 순간 아이고야 내가 뭔가 잘못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죽으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갔는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비를 걸러 가니까 죽지.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은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입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면 죽습니까? 그 사고방식이 틀려먹었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이 꼬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망하지. 심었으니까 거두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이 사람들과 다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에게서 난다. 우리 상식에 남자와 여자가 합방하지 않고 어찌 아이를 배울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성소 안에 그건 빛도 없습니다. 햇빛 지수에 잎이 나고 잎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익을 거 아닙니까? 우리 상식에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마른 죽은 지팡이에 움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까? 열매가 어떻게 익습니까? 그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삽니다. 목사 입에서 나온 말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장로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저래가 되겠나? 이래가 되겠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반역하는 아들들을 위한 표시다. 그러므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의 십자가 앞에 설 때는 자기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목사는 회개 안 해도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집사는 회개 안 해도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걸 차별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동일한 거예요. 주의 은혜 없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 없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행함 없이 누가 상급을 받습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한 가지로 모세처럼, 지금 우리가 모세 오경을 상고하니까 모세처럼 11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 선물로 주신 성령이 임재하시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은혜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으나 하나님 앞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불평할 수 없음을 한 번 더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 변명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권면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예비하신 약속을 따라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러 오는 모든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